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자그마치 1129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6.25 발발 71주년을 기억하는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남북한 한민족 위에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의 주제는 누가 뭐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강대국이요 적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카드네자르를 들어 쓰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반민족적인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들을 침공하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말, 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배로 한반도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미워하는 상대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적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의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못한 그런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위로하고 또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유다 땅의 상황을 보면은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저 북쪽의 대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이니까 이들의 힘이 우리 남유다에까지 미치고 있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저 남쪽에 이집트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부류는 그게 무슨 소리냐, 강대국에 의지하다니 자주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나은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그마한 나라,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비애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그랬죠. 옛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지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지요. 일본도 봐야 되지요. 가까이에 있는 북한도 쳐다봐야 되지요. 약하기는 하지만 러시아도 봐야 되지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외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투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 하나냐의 선포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성경은 저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짓 선지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2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 또 요술을 베푸는 사람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코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좀 전에 읽어드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내 종 그렇게 부릅니다. 이 느부갓네살 유다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 이 사람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때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죄가 너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타락했지요.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고관들도 귀족들도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자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도 악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잘못된 존재라고 꾸짖기 위한 선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레미야의 심판은 자신들의 회개, 유다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집트를 따라가야 되는지, 자주 국방을 이루어야 되는지 따지고 있는 이 유다 민족 사이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의 죄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요. 구약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도 선포를 합니다마는 특별히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선포한 심판의 선언은 남을 위한 심판의 선언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유다 민족,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집단을 향한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백성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최고 통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대통령이시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터인데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첫째, 너네 나라에 3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 그걸 고르겠니? 두 번째, 원수의 칼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게 될 것이다. 그걸 선택하겠니? 세 번째, 사흘 동안에 전국에 전염병이 번질 것이다. 그걸 택하겠니? 기근을 택하겠느냐? 전쟁을 택하겠느냐? 전염병을 택하겠느냐? 만약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시라고 한다면 이 셋 중에 어떤 징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구약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한 징벌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흉년을 택하겠니? 전쟁을 택하겠니? 전염병을 택하겠니? 역대기상 21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잘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참 무식한 대통령이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즉 흉년이지요, 또는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것으로 수차례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되면은 회개 기도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쟁이나 흉년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징벌로 나타날 때에 성전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거든 회개하거든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끔찍한 상태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가 죽음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걸 찾아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는데 오늘 말씀의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이 됐던 또는 부족이 되었던 이 공동체에게도 위태롭게 할 만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피할 정도이니까 문둥병에 걸렸든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 모든 원인을 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난 것만 해도 참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은 거야. 더욱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런 처지에 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 나오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경건하고 모범적이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7남 3녀, 10명의 스라의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부인도 저주하며 떠납니다. 친구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자신의 생 자체를 저주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이 주인공이나 욥의 운명이 너무나도 처절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전체를 위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재난과 불행, 잠시 스쳐 지나가거나 피할 수도 있고 시간을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는 시편의 주인공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과 몸이 쇠하고 영혼이 쇠하고 뼈가 쇠하고
생명을 빼앗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모든 신체 조건이 다 쇠하고 마르고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성서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지켰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만은,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의 울부짖음을 토해내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을 입은 인간 예수님이시고, 더군다나 우리야 토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주인공은, 그렇더라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뭐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어느 시인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게 말했죠.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서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의 주인공은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시간으로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날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지요. 그러므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조건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비슷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해골 골짜기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뼈 무더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에스겔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에서 나온 말은 주께서 하십니다. 이 죽어서 다 탈육이 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뜻으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덜그덕 소리가 나는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도대체 그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른 뼈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겔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을 언급한 내용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님의 손, 여호와의 권능, 이것은 근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하나님의 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려면 영적인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공동체의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하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유다도 아니 지금의 우리도 이 주님의 손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만 우리 인생을 나 자신을 판단하는데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내가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리지 못하면, 또 이 세상의 삶의 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하지 못하면 망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이 요청하고 있는 기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나의 현재와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이,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뜻이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주인공과 같은 심정으로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시편 주인공이 말씀하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날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스승님 중에 한 분이셨던 분, 자전적인 성격의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종단학원의 총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겪어서는 안 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생면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기관의 회장이 되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대학교 총장까지 했으니까 명망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만 계속 찾아와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조건을 붙여서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실무적인 일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건을 각서로 받고 회장직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결재권도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찾아와가지고 회장직을 수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임 총무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관은 전국 교수공제회라고 하는데 은퇴한 교수들의 은퇴 후 후생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언급하기를 자신은 그 기관이 자신도 교수를 수십 년 하고 은퇴를 했으니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인 줄 알았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수백억 원의 금융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 기관은 합법적으로 승인된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금융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충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옛날부터 전과자였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죄목이 생전 처음 듣는 죄목이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을 받고는 재판정에서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목사로 살았습니다. 전직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그분 성품에 누구에게도 신세 한번 질 만한 성품이 아닌 사람이 4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계셔서 죽지도 못하고 꼬박 형기를 4년을 채우고 2017년도 출소를 했습니다. 그 양반은 말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내 책임이라. 수많은 생각을 감옥에서 합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왔다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교도소의 가장 밑바닥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실패와 절망이 없는 평안한 삶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실패해서 후회를 하고 절벽 밑바닥에서 떨어 상처를 입고 절망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그가 주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편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까지 가서도 그는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통의 고백이나 포로 생활이나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제서야 그 인생이 아주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작은 소자가 될 때에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가 주님인 줄을 안다고 하는 이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의 쓰라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 겨자씨 비유처럼 바로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처럼 작은 자들, 여성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통해서,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자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도덕경에 필작 어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어려운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그 쉬울 때 처리하고 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작을 때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소자가 되라고 그래서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소자가 되라고, 작은 자가 되라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그제서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앞날에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소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소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래도 주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자가 되라, 내 뒤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요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주시는 말씀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한 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